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잠깐 조금 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신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는 흑인이었고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다. 그에게는 2명의 형과 1명의 누나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었다.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생계가 어려웠다. 그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미래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었으며 일이 없을 때면 그는 낮은 처마 밑에서 조용히 먼 산 위의 석양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13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넸다. 이 옷이 얼마나 할 것 같니? 1달러 정도요? 라고 그는 대답했다. 너는 이 옷을 2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는 호기심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멍청이나 그 돈을 주고 사겠지요? 그는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하고 간절했다. 왜 너는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단다. 만약 내가 이 옷을 팔면 나와 너의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제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는 정성껏 옷을 빨았다. 다리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옷을 주름을 펴고 바닥에 펼쳐 그늘에 말렸고 이튿날 그는 이 옷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으로 갔다. 그는 6시간 동안 물건을 사라고 외친 후에야 옷을 팔 수 있었다. 그는 2달러를 움켜쥐고 집으로 향해 달려갔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열심히 낡은 옷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깨끗이 손질해서 번화가에서 내다 팔았다. 긴 글을 좀 읽으려는데 보기 시원찮습니다. 다시 가다듬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 한 벌을 건넸다. 한번 생각해보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어떻게 이렇게나 낡은 옷을 20달러에 팔 수 있겠는가? 그 옷은 기껏해야 2달러의 값어치밖에 없어 보인다. 너는 왜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니? 아버지는 그를 격려했다. 잘 생각해보면 방법이 있을 거야. 고민 끝에 그는 또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해냈다. 그는 그림을 공부하는 사촌형에게 옷에다가 귀여운 도널드 덕과 미키 마우스를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 입구에 가서 물건을 사라고 외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잣집 도련님을 데리러 온 집사가 자신의 도련님을 위해 이 옷을 구입했다. 그는 그 10살 남짓한 아이는 옷에 그려진 그림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 그래서 추가로 5달러의 팁을 주었다. 25달러. 이것은 그야말로 거액의 돈이었다. 그의 아버지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것이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또다시 그에게 낡은 옷을 한 벌 건넸다. 너는 이 옷을 200달러에 팔 수 있겠니? 아버지의 깊은 눈은 오래된 우물처럼 그윽하게 빛났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조용히 옷을 받아들이고 생각에 잠겼다. 2달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인기 텔레비전 시리즈 미녀 삼총사의 여주인공 파라 포셋이 홍보차 뉴욕에 방문한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그는 곁에 있던 보안 요원을 밀쳐내고 파라 포셋에게 뛰어들어 낡은 옷을 들이밀며 사인을 부탁했다. 파라 포셋은 어리둥절하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순수한 소년의 요청을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야 거침없이 사인해 주었다. 소년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파라포셋 여사님, 이 옷을 팔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건 너의 옷인걸. 어떻게 하든 너의 자유야. 소년은 우아하고 즐겁게 외쳤다. 파라포셋의 친필 사인이 있는 티셔츠를 200달러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한 석유 상인이 1200달러의 비싼값을 주고 이 티셔츠를 구매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와 온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쉴 수 없이 그의 이마에 입 맞췄다. 사실 나는 내가 그 옷을 못 팔면 다른 사람에게 팔을 계획이었단다. 그런데 네가 이 일을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밝은 달밤 밤하늘에 떠올라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다. 이날 밤 아버지는 아들과 한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물었다. 얘야, 세 벌의 옷을 팔면서 깨달은 게 있니?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는 감동해서 머리를 굴리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가로지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중요한 딱 한 문장, 한 단락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의 말이 맞다. 하지만 그건 나의 맨 처음 의도가 아니었단다. 나는 그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1달러의 값어치밖에 없는 낡은 옷조차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니? 우리가 삶의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믿음을 잃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단다. 우리는 조금 까맣고 조금 가난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여기에 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농구 역사를 바꾼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요? 현대 사람들은 모두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힘들다는 말은 늘 입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종교도 그래서 그 위로를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최근에 JMS라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든 사람들을 물어보면 외로워서 거기 갔다고 그럽니다. 많은 이들이 이 외로움 그리고 위로의 필요함 여기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나는 외로운 것입니다. 참 사람은 복잡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홀로 견뎌내야 되는 십자가의 그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에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 뜰에서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갈대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초죽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39가닥의 가죽 채찍을 준비해 둡니다. 바로 여기 브라이도리온 뜰에서요. 이 가죽 채찍에는 쇠구슬을 달아놓기도 하고요, 뼈 조각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쇠구슬에 맞으면 몸이 멍이 듭니다. 뼈 조각은 살을 잘라 그 상처를 크게 버려놓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는 한 가지 일념이 있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원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념으로 견디고 버티셨던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이 우리 16장 펴져 있을 테니까요, 화면으로도 물론 보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좀 따라오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넘어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를 들지 못하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대신 들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다가가게 합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지역 출신이란 말입니다. 얼굴부터 이미 신분이 달라 보이는 까만색 모습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는 사실 이 십자가를 질 의도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고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구절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고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훗날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에게 문안 인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미 로마 교회에 이미 중추적 역할을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내게 스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섬기고 참고 동행하는 것으로
내게 복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거 대신 좀 진 게 그게 뭐라고?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약간의 마취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이 고난을 맞이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정신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 이미 12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아침 6시는 그들에게 또 0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3시라고 했으니 아침 9시,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 위에 명패가 붙었는데요, 그게 2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도움받아 본다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세 나라 말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헬라어, 또 로마가 사용하는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27절로 29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27절, 여러분 29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며? 너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구원의 일을 입에 담는가라고 모욕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의 본문 33절에 오게 됩니다. 제6시가 되매 낮 12시가 되매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했는데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3시간 동안 주변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 일식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도저히 일식은 자연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바로 보름달이 뜰 때 그 어간의 6월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는 음력을 사용합니다. 정확합니다. 보름달이 떴다는 말은 그건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될 때 보름달입니다. 일식은 거꾸로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 돼야 일식이 일어나죠. 그러니 지금 이 깜깜함은 일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만 하늘에 구름이 가득 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자연현상은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 의미, 하나님이 하늘을 가리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둠으로 가리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은 철저히 아들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며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눈물을 머금고 버리고 계실 겁니다. 죄가 이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이 캄캄함 앞에 예수님은 절규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4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두움은 하나님이 철저히 아들 예수를
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채찍에 달린 구슬덩이가 아니라 뼈 조각에 의해서 몸이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아니라 조금 전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찔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미 예수님이 각오하시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견디고 버텨내셨습니다. 하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부터 온 세상을 창조해내셨던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하셨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되셨던 성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놀랄만한 큰 공포의 충격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 인류 조상 아담이 겪어야 했던 것이었고 모든 인류, 곧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무나 생경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진짜 외로움, 이것이야말로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가지는 가장 공포스러운 외로움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목격한 것은 자기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며 아벨의 시체를 붙들고 그 죽은 시신을 붙들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충격에 몸서리 쳤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의 울부짖음은 우리의 상상을 늘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는데 왜 감사하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내 죄의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인데 예수께서 대신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몸서리 쳐지는 공포를 느끼시면서 나의 쫓겨남을 회복시켜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안심이 되는 일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게 어떤 말씀, 어떤 이 호소, 어떤 비명을, 어떤 말 뜻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죽음 앞에 결연함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곧 숨지게 될 텐데 그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결연히 이 죽음을 맞이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포도주를 거절하면서 혼미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의 분명한 의지,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담은 채 돌아가시기 위해 큰 소리를 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는 사실 그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다 위, 배 위에서도 언덕 위에 있는 5,000명이 듣도록 쩌렁쩌렁하게 외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
외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외침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 워딩이 우리는 궁금한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7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 7말씀이라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말씀들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조용히 읊조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들으라고, 저 언덕 위에 있는 5,000명이 다 들으라고, 지금 이 죽음을 보기 위해 모여든 이 골고다 언덕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다 들으라고,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이들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다 들으라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크게 내지르시곤 숨지신 것입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 대속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15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성서 회장이 아멘, 아멘.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보시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말하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뺨을 때리며 침을 뱉으며 모욕을 줬던 것은 구원자라고 오신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소의 휘장을 찢기 위해서, 이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막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었고 우리의 죄사함이 선포되어 이 거룩한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엔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하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거기에만이 진정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이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죄가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죄사함의 선포, 나를 만나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휘장 찢으려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는 끔찍한 사형 집행 장소였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과 안식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려고, 피 묻은 당신의 고귀한 육체로 나를 품어주시려고 말입니다. 세상은 모두 감정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향해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내 문제에 바쁘기도 하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의미함 속에 진짜 의미가 없을까 우리는 두리번 거리기도 합니다. 또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힘드셨습니까? 교인들과 만나셔서 어려우셨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는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를 친히 세워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 사람들이 얼마나 무관심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이 땅에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아니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지 함께 공감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